사사기서는 참으로 재미있고 흥미로운 책이지요. 그런데 사사기서를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수아서를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서는 여호수아서를 깊이 읽고 깊이 묵상했던 한 무명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서와 여호수아서는 닮은 꼴이 많습니다. 첫 번째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사사기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형식은요, 여호수아가 시작할 때 형식과 똑같지요. 위대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둘 다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아 자칫 잘못하면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이 말씀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시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성령에 감동된 인간 저자들이 생각이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으로 적각고리라는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여호수아, 위대한 지도자였지요. 이 지도자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답니다. 이 사사기서를 기록했던 1장 1절이 시작하기 수십 년 전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으면 든든하고 모세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 모세가 죽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시작했는데요, 사사기서에도 전쟁을 이끌어 나가고 승리하고 걸출한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었답니다. 이 말은요, 지도력의 부재 상태다, 지도자가 없다, 이런 인재가 또 있을까, 마음의 허탈한 상태로 이 사사기가 시작되었다, 이 말이겠지요. 구심점이 없어서 자칫 잘못하면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 있는 그 위기를 맞아서 사사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우리는 사사시대를 잘 압니다. 오합지졸의 시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도대체 감을 잡을 수 없는 시대, 무엇이 옳은지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던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였지요. 사사시대의 또 다른 측면을 기록한 17장에서 21장에는 처음 부분과 끝부분이 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17장 6절과 21장 마지막 부분에 원문 성경에 보면 똑같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요, 사사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갈피를 못 잡고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대혼란기에 빠졌던 시기가 사사시대였더라, 그런 말과 똑같겠지요. 사회적으로도요, 자기 생각에 양심에 가책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교회가 뭘 하든지, 공동체가 뭘 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죄송합니다, 사질러 푼답니다. 하고 싶은 말도 꾹꾹 참다가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자기 속에 넣으면요, 공동체가 어떤지 생각도 안 해보고 해보야 된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하나님 방식대로 안 하고 자기 섬기는 방식대로, 편한 방식대로, 자기가 옳다는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게요,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말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서운 말입니다.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만 그렇습니까? 결코 아니겠지요. 어느 날도요, 개혁합시다, 바꿉시다, 다 말은 찬동하는데요, 당장 내 삶을 바꿉시다, 내 삶을 개혁합시다, 안 바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 소견에 옳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오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해온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이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사사시대의 그 역사적인 사건과 상황은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사건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죠. 문제는요, 나쁜 역사는 더 계속해서 더 빈번히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사시대의 대혼란기가 왜 초래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걸출한 지도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사기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이유가 아니다. 걸출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방황하고 대혼란기에 빠졌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대답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 대혼란기는 왜 초래되었습니까? 그 대답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10절 말씀이지요. 7절 말씀이지요. 7절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와 같이 활동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세대만 하나님 잘 믿었답니다. 당대 세대만 하나님은 잘 믿었답니다. 이게요, 당대 세대 1세대 예수를 잘 믿었던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이 아니고요, 비판하는 말입니다. 1세대는 신앙의 교육 부재를 심각한지 모르고 살았던 그런 세대였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 7절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와 같이 활동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다. 자기들만 잘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게 10절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죽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뒤에 떠나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강조죠. 여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지식이 상실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머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더라. 알지요. 대단한 사건인데, 요단강이 멈춰서 그들을 막고 서 있을 때는 요단강을 멈춰 세우시며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더라. 알지요. 지식으로는 알지요. 그런데 건넜을 때의 처절한 기도, 홍해 앞에 만났을 때는 그 좌절감,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지식을 전달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망해야 되는지 불평해야 되는지 기도해야 되는지, 요단강이 막고 섰을 때는 그 요단강을 붙들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우리를 구하소서 처절하게 기도하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었던 그 체험적 지식을 전달하지 않고 홍해 건넜다, 요단강 건넜다, 체험적인 지식이 아닌 머리로만 아는 지식, 그것만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 말이죠. 이런 지식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습니까?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잘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눈물을 먹었습니까? 그런데 고난과 고통의 시간 이후에 세련되게 믿음이 빛났던 그것은 다 쏙 빼쁘고, 고난이 싫더라, 고통이 싫더라,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지 않는 방법은 공부 열심히 하는 거다, 교회 안 가도 공부는 열심히 해라,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 사사시대하고 우리 시대, 1세대만 예수를 잘 믿었던 시대다, 그 말입니다. 사사시대가요, 왜 흥미로우냐 하면요, 이 한국의 130년 정도의 기독교 역사와 똑같거든요. 주일학교 없는 데가 많습니다. 중고등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한 예외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또 한 가지 뜻은요, 영적인 무관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더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무관심으로 기도하는 거 무관심합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기도원에 사람들이 꽉 찼었습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지금은요,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은행, 병원, 의사, 기도원이 텅텅 빕니다. 영적인 무관심으로 초래된 영적 무지 상태, 그게요, 사사시대의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등장하게 된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그들 이전의 세대에 있습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1세대에 있었습니다. 1세대에. 예수를 잘 믿던 1세대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이미 예측했던 모세와 여호수아는 비슷하게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두 분 다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죽음을 앞둔 바로 그 시점에 백성들을 다 광야에 모아놓고 언약을 갱신하죠. 모세는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 사람들을 다 앉혀놓고 길게 4번의 설교를 합니다. 어떤 학자는 3번의 설교를 한다 하지만 저는 4번이라 봅니다. 길게 4번의 설교를 하는데 그게 신명기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도요, 세겜이라는 곳으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길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선택하라. 똑같은 언약을 갱신하죠. 모세의 설교와 여호수아의 설교를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면 산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말씀을 대대로 지키게 하라, 교육하라, 이 말이죠. 너희 당대는 말씀을 실천하고
차세대를 위해서는 신앙교육을 강조했던 그 말씀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던 백성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신앙생활 하기가 급급하고 자기 신앙 지키기가 급급한 나머지 차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을 놓쳐버린 거죠.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으면 다 된 것처럼 착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던 시기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에 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 중에 하나가 엘리의 가정입니다. 엘리의 가정, 유명한 가정이죠. 착해서 유명한 가정이 아니라 문제가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특이한 가정이 엘리의 가정입니다. 엘리가 누굽니까? 사사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교회의 녹을 먹었던 제사장입니다. 이 말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였다 이 말입니다. 이 가정의 문제, 사무엘상 2장 12절에 정확하게 지적하기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금방 읽었던 말이죠.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집안의 문제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백성이고 공동체고 교회고 집안이고 관계없이 똑같은 말로 통일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공부는 잘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서는 굉장히 잘 익혔을지는 몰라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당장 잘 사는 것 같은데요, 오래 가지 못하더라. 이 말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말이지. 엘리는 사사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주와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던 사람입니다. 헌신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과는 체험적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성전 안에 살고 제사의식에 참여하고 성전에 주는 녹을 먹고 예배의식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적 지식이 없는 영적의 무지 상태, 그것이요 엘리의 아들들이었답니다. 이래 되기 쉽습니다. 교회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일수록 이래 되기 쉽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해야 됩니까? 바로 신앙과 삶의 교사여야 하는, 신앙과 삶의 본을 보여야 하는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이 목사도 압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두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교육시키는 건요 어렵습니다. 특히나 신앙 교육시키는 것은 무지무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기회가 뭡니까? 내 품 안에 있을 때, 유아기 때부터 청소년 뒤까지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런 시기가 아니고요, 품에 안고 기도할 때입니다. 유아기 때는요 품에 안고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공부 잘한다고, 산수 잘한다고, 영어 잘한다고 그 아이가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 때는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해주는 그것이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쳤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주시는 특별한 기회가 또 찾아옵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요 특별한 기회를 또 주십니다. 엘리에게도 똑같이 특별한 기회를 주셨지요. 그게 사무엘상 2장 23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들의 나쁜 소행이 돌아서 소문으로 들리게 하십니다.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찬스지요. 백성들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참 어렵게 이야기해 줬을 거 아닙니까? 제사장님, 아들이 소행이 좋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건수를 잡은 거지. 그런데 엘리는 이 좋은 기회를 잡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소문이 좋지 못하니라. 이 정도로만 이야기합니다. 한심하지요. 소문이 좋지 못하니라. 이 말이 아들들이 소행이 문제가 아니라 소문이 문제다 이런 뜻입니다. 소문이 좋지 못하니라. 다른 말로 해서 소문 안 나게 잘해라 이 말이겠지요. 엘리가 왜 이런 식으로밖에 이야기하지 못했을까요? 당연합니다.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아마도 그의 탐욕의 일부분이 아들들에 의해서 채워지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명색이 사사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생고기 구워 먹는 거 별로 좋아했지만 돌나서리는 원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서 쇠사랑으로 생고기 탁 찔러내니까요, 그 맛을 보니까 잊을 수가 없지요. 그걸 어떻게 추측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4장 18절에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비대했더라. 얼마나 뚱뚱했으면 비대했더라. 생고기를 먹고 고기 맛을 들이고 이라니까요. 자기는 못 땡겨 올리는 것, 아들이 죄를 다지고 아버지를 바치니까 아들들에게 소문이 좋지 못하다, 소문 안 나게 잘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대했더라는 말은요, 성경에 보면 오바랩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게요, 영적인 상태를 지적할 때 육적인 상태를 들어서 그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성에 무관심하고 육신의 재미로 살았다는 의미가 비대했더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에 관계없이 세상 만족을 추구하고 살면 거기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 그것은요, 미래가 없는 지식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세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세대였다. 그렇게 지적하죠.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중대한 경고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하면, 우리 세대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시대도 사사시대와 같은 똑같은 영적 황무지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리한 이야기입니까? 한국의 상태가 그렇잖아요. 미래를 조금이라도 모르고 현재 상태, 교회들마다 지금이 좋고 지금이 나아야 되니까 사람들 전도할 생각 안 하고 수평 이동시키면요, 30년 후에 한국교회는 반토막 납니다. 한국교회 중에요, 반 이상이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 이 말입니다. 사사시대의 황무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양육은 교사들만의 사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사역입니다. 물론 일선에서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관심을 보여야 하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몫은 공동체 전체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교사로서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는요, 부족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처녀였을 때, 내가 총각이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을요, 다음 세대에게 호소력이 없습니다. 내 열심히 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죠. 지금은 교회가 마음에 안 들었어. 누가 마음에 안 들었어? 지금 가만히 있는데 옛날에 열심히 했다. 다음 세대가 그걸 보고 뭐를 배우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없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한때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 줄 아십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때는 적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무장 해제 상태,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좋다는 첫사랑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운 열정도 식어버린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관영한 죄를 청산하겠다, 우상을 때려 부수겠다, 적각골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말씀을 지키겠다, 이런 첫사랑의 열정은 다 사라지고 이제 자신들의 신앙조차도 챙기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되었더라 이 말이지. 자신들의 영혼이 병들었는데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 말하는 살아있는 지식을 전한다는 것은요, 무리죠, 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음 세대의 본을 보여야 할 교사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고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바로 세우려는 열정이 없으면요, 마음대로 살죠. 갈볼 거 다 갈고, 한번 원수지면 10년 가고, 다음 세대가 그걸 보고 도대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한 영혼을 세우려는 열정이 없으면 지금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도 그 사람은요, 다음 세대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삶의 변화도 없이 열정도 없이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자세, 변화에 대한 몸부림도 없이 10년을 믿으나 20년을 믿으나 집사나 되나 권사가 되나 목사가 되나 장로가 되나 똑같은 사람, 더 못해지는 사람. 우리가 돌아서요, 다음 세대가 나를 보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보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할 수 있을지,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의 영광이 되는지 누가 되는지 내 신앙생활 하고 있는 상태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냐 하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임을 명심하시고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요, 부모님들, 손자 손녀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교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30분 딱 공부합니다. 물론 여러분 전화도 하고 만남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교사도 있겠지만 일주일 내내 보는 부모님 교사보다는 못하다 이거죠. 관계가 흐트러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옛사람이 있었으면 그대로 있으면서도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건요 어불성설입니다. 사사시대의 혼란은 이 정도면 됐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런 기성세대의 무사 안일주의가 만들어낸 작품이 사사시대의 혼란기입니다. 그런 신앙 태도는 다음 세대에 안 가르쳐줘도 여과 없이 전달됩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 방법과 전혀 관계없이 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하지요. 저 사람은 용서 못해, 저 사람 피해 다녀야 돼, 아이들 다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만 교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진 열정, 안주하고자 하는 나태함, 본인이 되지 못하는 애생활의 습성, 이런 것들부터 청산하는 것이 교사들의 영성을 찾는 첫걸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주의 제자가 만들어진다고 할 때 이 만들어진다는 이 단어는요, 이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함축하고 있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된 것은요 주의 은혜라. 나를 여기까지 세워준 사람들도 있고요, 주의 은혜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주일이 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사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말로만 우리 교회는 왜 부흥 안 되나? 부흥 부흥이처럼 부흥한다고 부흥이 됩니까? 부흥을 꿈꾼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 자신이 교사의 삶을 실천할 그때부터 부흥의 열정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교사로서의 아버지, 삶의 스승으로서의 어머니, 그리고 모든 교사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사였기 때문에 참으셨던 주님,